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치가 백성을 위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백성을 위하지는 않습니다. 백성을 위하지 않고 자기 정권을 얼마나 더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원하는 것을 많이 놓치죠. 그러다 보면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되고, 결국 백성이 원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장에 있는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영화로운 것이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인 거죠. 우리보다 이렇게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왕은 무엇이 영화이냐? 여기 보면 이를 살펴야 된다. 이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많은 일이 있을 것이고 백성을 다스리려면 백성을 이렇게 잘 살피고 일을 잘 살피는 것, 그게 왕의 영화죠.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왕은 신뢰를 얻지 못하죠. 왕은 백성들이나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편, 누구의 편에 서는 것보다도 백성은 우리 모두가 다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되고, 3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죠.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왕은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그 왕이 생각하는 그 높이 생각하는 그 생각,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 넓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이 눈에 뻔하게 보이면 왕이 무슨 일을 해? 그러면 저 뻔하구먼, 저 일하려고 그런다구먼. 왕이 무슨 행동을 하면 아이고 속이 다 들여다 보이네, 이러면 이제 왕으로서 가치가 없고요, 왕의 영화가 떨어지는 것이죠. 왕이 어떤 일을 할 때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속이 뻔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깊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넓은 그러한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 있다. 왕의 영화죠. 왕의 영화. 백성들이 보고 왕이 하는 일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4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에게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야 그 은 장색이 쓸만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25장의 잠언은 앞에 얘기를 하고 뒤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왕 앞에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왕이 어떤 일을 할 때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찌꺼기. 근데 그 찌꺼기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면 일을 하기가 힘들고 그 나라가 견고히 서기도 힘들고 왕권을 견고히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은을 찌꺼기를 제하라. 은을 찌꺼기를 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은은 찌꺼기와 같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 뭐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찌꺼기만 제거하면은 순수한 은이 되어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왕들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 나라가 들어갈 때가 있는데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찌꺼기들이 제거가 되고 오히려 거기에 충성된 자, 왕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나라가 견고하게 될 수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언제 견고해지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 가정이 견고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풀무불 속에 한번 들어가다 나오면은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거기에 순수한 금, 순수한 은들만이 이렇게 딱 생겨서 그것이 더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도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나요? 제 친구 중에 뇌종양에 걸려갖고 목회를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녁에 몇몇 친구 목사님들을 초대를 해서 어제 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뇌종양이 그 친구가 교회를 이렇게 잘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상당히 잘 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다 와서 오른쪽을 다 못 씁니다. 오른쪽 눈도 잘 안 보이고 오른팔도 못 쓰고 오른쪽 다리도 잘 걷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병원에서는 진단이 나오기를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다 갈라지더랍니다. 한 5분의 4 정도는 목사님 앞으로 목회 힘들 것 같습니다. 교회 그만두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부류들이 있었고 한 5분의 1 정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목사님 그래도 목회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갔더니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 봐 하면서 보여주는데 한쪽이 이렇게 다 마비가 와갖고 병원에서도 뭐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막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그 장면을 동영상을 찍었느냐면 그 가운데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수 받아. 한쪽이 다 마비가 와갖고 걷지도 잘 못하고 말도 그때는 어눌하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갖고 거의 뭐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와서 막 안수를 받으려고 막 온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왜 이렇게 안수를 받으러 오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플 때 영역이 더 셀 거라고 믿고 와서 안수를 받는. 오른손으로 안수도 못해요. 다 마비가 와서 왼손으로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기도를.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참 대단한 교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목사님이 병에 걸리고 뇌종양에 걸리고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교회에서는 다 이제 그만 목회하라고 한다 그랬으면 다른 더 좋은 목사님 찾으러 교회 모시려고 신경을 쓸 텐데 우리 목사님 저 아프셔갖고 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안수받으러 가야 된다고 오는 교인들이 있어요. 결국 교인들이 다수가 목사님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교회를 떠났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그 5분의 1, 한 60, 70명 되는 그 성도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건물을 얻어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신기한 것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설교도 더 못하고 어디 성경 공부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말도 어둔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어디 제대로 신방이나 하겠습니까? 제대로 더 옛날에 건강했을 때 목사님보다 제가 볼 때 10분의 1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설교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얼마 전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번에 가서 얘기했더니 병원에 갔는데 그 뇌종양이 이렇게 한 1cm 정도 이렇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다 사그러져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경이 다시 돌아오냐? 신경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신기한 것은 6개월에서 1년 했는데 지금 3년차 접어들었는데 오히려 암세포는 줄어들고 교회는 더 부흥하고 교회도 새로 짓고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르지만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가 견고해지고 성도들이 더 튼튼해지고 교회가 또 잘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풀무불과 같은 곳이 우리에게 통과가 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찌꺼기들이 제거가 되고 오히려 순금, 순은과 같은 순수한 더 견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풀무불 속을 통과한다고 그때는 힘들지 모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순수한 더 정금 같은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견고한
그러한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잘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왕 얘기가 나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이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는 좀 비슷하죠.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이 자리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디 초대를 내가 받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높은 채 해서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높은 자리가 있어요.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저 높은 명예를 얻어야지, 저 자리를 내가 가야지, 딴 사람이 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속들이 보이면은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은 깜이 아닌데 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네. 끌어내립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낮은 자리에 그냥 있어. 겸손하게. 높은 자리 탐내지 말고 저 높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있다 보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높은 사람에 갈 사람입니다 하고 그 사람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말했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높은 자리는,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요, 그 높은 자리를 탐내야 됩니다. 그리고 권모술수를 때로는 쓰고 돈도 쓰고 인간이 아부도 하고 그래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 부리는 게 눈에 뻔히 보이죠. 봅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또 높이 올라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면 세상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큰 소리 쳤는지 모르지만 존경받지 못하죠.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낮아지려 하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밑바닥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열심히 높은 자리 탐내지 말고 밑에 있는 허드렛 일, 낮은 일, 겸손한 일을 쭉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절로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여져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세상의 방식으로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8절에도 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것이며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다투는 것, 서둘러서 다투는 것, 그러니까 자꾸 다투려고 하는 것, 서둘러서 다투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투는 것을 먼저 하려고는 절대 하지 말고 다툼보다는 지혜롭게 말을 하고 때로는 오래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다투려고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내가 누구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상대방에 있는 그 비밀, 상대방에 있는 약점, 상대방이 과거에 지었던 죄악 이런 것들을 막 들추어내려고 그래요. 지금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만 변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만 변론하지 않고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상대방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그 나쁜 짓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그것을 들추어내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2년 전에 말이야, 그따위 짓 하더니 이번에도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투다 보면 감정이 상하니까 지금 있는 사건 갖고만 변론하지 않고 옛날 거 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막 끄집어내서 딴 사람한테 은밀한 비밀을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뭐라고 그래? 10절에 보면은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변론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그 은밀한 일, 죄진 일, 잘못한 일까지 막 떠들고 얘기하기를 다니면 내가 이길 것 같지만 그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니까 어떡할까요? 더 못된 얘기하고 돌아다닌다. 더 못된 얘기. 그럼 결국은 누구 손해인가요? 나의 은밀한 일까지 다 들추어서 내가 남 은밀한 일을 들추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 막 얘기하면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상대방도 나에 대한 은밀한 일을 다 떠들고 다녀서 결국 누구와 손해보는 거야?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예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다투는 그 얘기 갖고 변론만 얘기해야지 상대방이 이렇게 약점 들춰내고 비밀 얘기하고 남한테 가갖고 저 사람 뭐 과거에는 어떠든 이번에 또 저러는 것 같아. 옛날에 저짓하더니 또 그러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라. 결국 다 자기 망하는 길이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의로운 척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상대방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사람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예요? 그 변론이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합당한 말을 해야지.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지. 옛날 것 같이 그냥 은밀한 비밀 다 끄집어내 갖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때그때 필요한 말, 그때그때 합당한 말, 이것을 적절히 잘하는 것이 여기 보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은쟁반이 있는데 거기다가 조각을 멋지게 합니다. 멋지게 합니다. 그 은쟁반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거기에 사과 하나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쟁반 위에 맛있는 과일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로새긴 금쟁반의 금사과 같이 아름답다는 거, 아름답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생각나는 대로 하는 말, 말을 참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말, 다투려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은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할 필요성이 있죠. 12절에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치이다. 그러니까 어떤 슬기로운 사람들이 책망을 하면 인간은 누구나 책망을 들으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들이 책망을 할 때 그것을 듣는 것이 여기 보면 금고리다, 장식이다. 사람이 어떤 여자가 그 이쁜 금 목걸이를 하든지 금 귀걸이를 하면 더 이뻐지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라. 사람들은 누가 책망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가 무슨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은 막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어떤 슬기롭게 지혜롭게 어떤 얘기를 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듣는 사람이 금장식과 같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13절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의 밑에서 일을 하는 사자들, 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들이냐 사자냐, 여기 보면 추수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4, 5월쯤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근데 여기 보면 그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막 더운데 막 찌든 더위에서 추수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땀을 흘리고 그랬습니까? 그때 어떤 종이 시원한 얼음에 넣은 냉수 한 그릇을 갖고 와서 이거 한번 먹읍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 물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게 합니까? 그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그동안 땀 흘리며 수고했던 그 모든 갈증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충성된 종이 누구냐? 이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는커녕 주인을 힘들게 하고 주인에게 고통을 주고 주인을 괴롭게 하고 주인 잠도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냉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충성이라는 게 뭐냐? 주인이 더 열심히 일을 할 때 옆에서 냉수 한 그릇, 시원한 얼음이 있는 냉수 한 그릇 떠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줄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성된 사자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일을 할 때 늘 내가 누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옆에서 냉수 한 그릇, 시원한 얼음에 있는 냉수 한 그릇 떠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옆에서 충성하는, 그게 충성이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겠다 그랬습니다.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관원을 설득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혀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말을 할 때 관원들이 있어요. 관원들을 설득할 때 막 성질을 내고 과격한 말을 하고 막 상대방 기분 나쁜 소리 해가면서 하면 관원들이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듣겠죠. 처음에는 안 듣겠죠. 그러나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설득될 때까지 부드러운 말로 잘 설득을 하면 뼈도 꺾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 관원이 아무리 고지식하고 아무리 강직하고 아무리 내가 얘기해서 듣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오래 참으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결국 그 관원들도 어떻게 해요? 그 뼈가 꺾어져서 이 말은 뭐예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부드러움이 뼈를 꺾는 것이죠. 뼈가 뼈를 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드러움이 뼈를 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디서 무슨 말을 하고 누구와 가서 얘기를 할 때도 과격하게 얘기하고 자기 감정에 섞여서 얘기하지 말고 늘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참고 기다리면서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언젠가 그 강한 뼈도 부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하나가 나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본받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실천하면 그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읽고선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지 뭐. 이거는 나랑 필요 없는 얘기지 하면 나는 영원히 미련한 사람이 될 겁니다. 26장에 보면 미련한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냐. 이렇게 한마디 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여기에 내가 포함되네. 나도 이렇게 살고 있네. 그럼 내가 고쳐야지 하고 살아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이게 나에게 해당되네. 근데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야. 그럼 미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잠언에 걸리지 않는 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잠언을 들으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잘 새겨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새겨진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아름다운 멋진 진짜 누가 봐도 감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